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9년 전 우리 복음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 날이죠. 1982년 8월 8일, 제가 무려 5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예요. 한결같이. 오늘 제목입니다. 한결같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뜻을 따라서 눈물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헌신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긴다면 큰 기쁨과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역사 내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한결같이 섬긴다면 더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잠깐 힘을 부리는 듯 했지만 다 죽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시작과 마침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는 훨씬 큰 교회고 훨씬 더 큰 계획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 모든 일들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9년간의 그 은혜를 보았다면 마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1장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몇 단어 안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도시인데 반해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빈곤한 그런 도시였죠. 그들이 또 철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영적인 황무지가 고린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자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으로 둘러보면 우상의 신전이 가득하고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과연 여기서 교회가 될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할 정도의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가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도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들이 거룩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심령 속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자리에 그저 안주하며 살도록 하질 않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주신 명령 중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퍼져나가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속성을 말하는 것이,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했어요. 그것은 속죄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느니라. 그것이 이 누룩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그 영과 육의 이혼론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영이 이미 하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육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마음대로 그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방탕함에 자기를 던지기도 하는, 그렇게 영과 몸이
따로 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진 누룩 없는 자이지만 더 나아가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껍데기로 몸으로 하는 것 그 속에 마음에서 이미 죄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 정욕, 그 탐심, 그 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죠? 도덕적 판단 기준인 양심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짐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누룩 없는 자인데는 속죄를 말하는 것이,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장 2절 읽었죠. 이미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계속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회개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옛 생활에 묵은 행실이 있다면, 부패한 마음과 정욕이 있다면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에요.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져서 거룩하게 된 교회. 그러나 더 성결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한결같이 회개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총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모든 성화의 과정, 총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책망받을 자로, 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바울을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엔 바울을 개척했던, 이 바울을 내치기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거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1장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만 유독 더 많이 아프게 해요. 그러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걸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편지를 보내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한결같은 주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에 한결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서 떼어서 불러주셨습니까? 궁극적인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생생하게 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불러주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구원이 성취가 되고 또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폈을 때 이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섬기는 모든 자들,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수 되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교제에서 끊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생명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한결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예배하는 교회. 한결같이 예배하는 교회.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아주 희미한 교제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과 거리감 없이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교제를 나눈다. 그 생명의 교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영원한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대면하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 많은 여느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세션들과 그런 찬양팀이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또 하고 또 연주를 하고 또 많은 그런 악기들이 동원돼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함께 깊이 이렇게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것이 그 아쉬움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제가 2년 3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잘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제가 많은 순간 느껴요. 제가 그래도 30대 때는 찬양을 곧잘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돼요. 항상 목이 쉬어 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박하고 또 이렇게 단촐하고 없잖아요. 요즘은 올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가 260장 또 455장 찬양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 나는 순간이 많은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갖춰진 이런 찬양팀이 있어서 부르면 그것이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워서 제 마음이 그 아쉬움이 감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찬양대도 못 서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이 대면 예배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이 교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항상 잘 갖추어지고 그렇게 완비되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또 세상이 이 교회를 찢어놓기 위해서 예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날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무슨 뜻이냐?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의 때는 아주 잠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고 막힘이 있고 눌림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려진 예배요, 그래서 허락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럼 영원한 영광의 예배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한결같이 예배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하는, 한결같이 예배하는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은 이 한결같이라는 단어를 시간적으로 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라는 이 단어는 이거 시간상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39년간 지켜주셨다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수근수근 거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에 임하였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같이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이 그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오랜 시간은 이 사람들을 더 앙숙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아닌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교회가 한결같이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12절에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입니다. 게바파입니다. 이렇게 파당을 나누고 교회가 지금 찢어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다르고 또 게바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아볼로에게 주신 강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이 각양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인 교회 속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같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모두가 다 소프라노고 모두가 다 알토가 되면 그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렇죠? 각양각색의 목소리들이 그 주의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때 풍성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이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면요, 그 네 분파가 있는데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분파는 어떤 분파입니까? 나는 바울에게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파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바울파라고 얘기하니 바울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가장 못 알아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전한 것인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 몸처럼 한 마음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마음도 아니고 아볼로의 마음도 아니고 게바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그 아래에 설명해 주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자기를 비우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낮추게 돼요. 자기의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목소리도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의 태도도 낮추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시편 26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고착화된 어떤 나의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항상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진리에 나를 빗대어 보면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각양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치가 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말씀만 제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본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연관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수고한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애씀을 헛되게 생각한다, 그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 주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두르베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르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버시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알라 그런 거예요. 너희도 찾아가라. 문안하라. 위로하고 영접하고 축복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수년 동안 그렇게 애써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눈에 보여지게 일하지 않아요. 남들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다 알지 못하게 밤낮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1, 2년이 아니라 한결같이 평생을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고 감사를 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수고한, 그리고 정말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우리 사역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안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살폈어요. 첫 번째, 한결같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그 사랑을 받아서 한결같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증거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